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못하실 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래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부르신 곳에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 가진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옮겨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세월을 아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되고 입술의 찬송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먼저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약한 자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후반기를 더 보람있고 알차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들이 함께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함께 전해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또 미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상처있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몸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들이 누구를 대하고 만나든지 좁게 하려다고 또 주님을 대하듯이 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원인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께서 주신 은혜 함께 갖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영적으로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능력,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거리낌을 지적하고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그것을 내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이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썩어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공연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의 손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무사히 한 주간도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음을 공백하오니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어서 평안케 함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전진함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에 상처가지 않고 하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당쳐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므로 그 축복과 사랑을 통해 잊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움직이는 능력과 전도하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웬만한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안에 있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상한 심령 치유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심으로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목놓아하고 울부짖을 수 있도록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체크하게 해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서신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삶 위에 축복과 지혜를 도와서 앞길 열어주시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에 건강 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차고 넘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301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도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또 그 처지도 주께서 아시고 필요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공통된 대답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요, 또 성공하는 거요. 주로 이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기 전에 사실은 고통을 더 많이 겪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먼저 고생을 더 많이 하죠. 행복하기 전에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힘이 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다 생각한 분들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일하면서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며 서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 기업들이 그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 인간의 고통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성장한다 그래요. 노동자가 더 많이 고통스럽게 일을 할수록 기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디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겪느냐? 통증을 느낄 때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통증을 느낄 때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빈곤에 처했을 때 전쟁으로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폭력의 위협을 다 받을 때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고통스럽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실패가 될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고통스러워. 요즘에는 외로움들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은데 외로워할 때도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고통을 겪을 때에는 중간지대가 없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삶에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부자 누구가 이 말은 안 나오고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일반적인 통칭을 이야기하고 거지 나사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을 기록해 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부자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씀해 줘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옥이 있다. 지옥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느냐? 그거는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 간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유함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을 다 주셨는데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는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줘서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이 지옥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때가 많아요.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알면 그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센 바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이 오래 지속되는 것, 이것도 사람을 망치게 되고 향락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람을 망친다. 근데 고통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다. 그 스승의 말 한마디가 손짓조차도 인간의 넋을 슬기롭게 해준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많이 배우고 알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걸 이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그걸 아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압박을 받고 힘들 때 그 압박과 힘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고 누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그 압박을 푸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이 사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떠나라,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어떤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또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것을 인정을 해야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그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간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 가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얻지 못했지만 아내 사라가 죽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매장할 곳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 400세겔에 그 돌밭을 사요. 그래서 매장을 합니다. 아내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가나안 그 곳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힘든 경험을 했던 게 바로 기근이 들어서 그래요. 이 기근 때문에 아브람도 힘들었고 이삭도 힘든 과정, 또 그 손자인 야곱도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게 된 것은 이 야곱 때였거든요. 야곱이 기근이 들면서 이 그 주변에서는 양식을 얻지 못하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 아들 10명을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돈을 쌓아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곳에 자신들은 알 수 없었지만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또 고민이 힘들었던 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 때 사람들은 이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아들로 살다가 총애하는 아들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곳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도 이길 수 있고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게 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안이 잘 되니까 종을 가정 총무로 삼아요. 이게 파격적인 일이거든.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는 꼭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서 이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근데 성적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 고위층 신하들을 만나겠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스럽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다. 그 꿈을 들어보고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거기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되면 요셉이 좀 내 형편 좀 말해달라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형편이 좋아지면 그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도 하나님 손을 바꾸셔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꿈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고민할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이러이러해서 제가 복직이 되고 그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 히브리 종인 요셉을 데려와라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풍년의 기간을 잘 관리하고 대비해서 흉년을 막아보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하라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기근의 기간을 이제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형들과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텐데 요셉이 이것을 잘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형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이들의 기근 속에서 애굽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요셉 덕분에 요셉의 형제들과 또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느냐? 그들이 다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신의 위협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다가 지금은 노예로 다 신분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기서 신고라고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매섭다는 거예요. 그래 압제를 너무 받았는데 이 압제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우리 육체로 고통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우리 민족이 다 없어질 거다. 위기의식을 너무 크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은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현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행하신 큰 일이 뭐냐면 강한 손으로 큰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능력과 권능의 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손을 펼칠 때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사람에게는 그게 재앙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표심팔로 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엄을 이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위엄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눌려가지고 늘 불에도 넘어지고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이거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아이가 낫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요 영광의 본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자체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걸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10번이나 그래서 재앙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았지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능력으로 인도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9절 같이 봅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굉장히 좋은 땅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땅은 그리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은 아니래요. 이 젖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해서 이 양이나 소의 젖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래도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있어서 그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 광야보다는 좀 괜찮은 땅,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항상 그곳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은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주시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먹을 것이 결핍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된다.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함께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그 땅이야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는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예배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이 은혜를 모르면 근심하고 늘 옛날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만물, 첫 번째 농사 지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첫 만물, 다시 말하면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처음 것, 또 일을 하면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그게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7월 첫째 주는 한국 교회가 사실 맥주절을 지키는 절이에요. 지금 그게 다 관심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전반기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우리 삶을 농사짓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죠. 11절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 은혜를, 여기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금 말하면 목회자죠. 찬양대원들 또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레위인들과 또 주변에 함께 거류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에스더에 보면 이 포로로 살 때에 그 고통스럽다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서 들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 여러분 앉아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는 항상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힘이 드니까 편안하게 앉으라고 그러지만 근데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게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되었던지 어떤 분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함께 나누며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줬어요.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또 재능들을 기부하고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 하반기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는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할 때에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공당이로도 안전한 포구 오픈까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나를 이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누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함께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차량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들으셔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함께 더불어 돕는 손길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도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그걸 받고 우리도 적용을 해서
믿음의 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덕규, 박금희, 김영일, 고순호, 임은순, 이은수, 최남영, 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수술을 하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김송영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오늘 예배드리며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의 행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선한 일로 빛을 비추게 하여서 그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오는 역할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들에게도 함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할 때마다 일할 때에도 살아갈 때에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또 믿음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 여러 형편들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응답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또 돕는 손길들 위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